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터이온데 주의 뜻과 섭리와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계층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선물을 받을 때 혹은 칭찬의 말을 들을 때 또한 그토록 고대했던 합격 통지를 받을 때 아니면 청춘 남녀가 청혼을 받을 때 등등 개인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다 보면 그런 기쁜 소식들은 한때에 지나지 않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언제 그랬느냐 할 정도로 망각해버립니다. 옛 이야기처럼 나도 한때는 그런 기쁨을 누려봤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기억에 남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기쁜 소식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감격과 감동 그리고 끓어오르는 격동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형용할 수 없었던 그 받은 기쁨을 지금은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도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미워하는 순수 이스라엘계가 아닌 혼혈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로 인해서 혼혈족이 된 그런 사람들을 모두 척박한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켜 놓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두 천민 이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취급하였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순수 이스라엘 민족, 둘째로 개, 짐승, 셋째로 혼혈계 이렇게 계층을 구별해 놓고 개보다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척박한 사마리아 지역은 병든 자, 나약한 자, 장애자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척박하고 고통과 고난의 땅, 아비규환의 저주받은 땅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사도 빌립이 주의 도를 전거하기 위하여 내려갑니다. 여기서 반전은 믿는 자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자에게는 더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누구든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듣기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믿고 실행하는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각각 다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말씀은 그 뜻과 섭리에 있어서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듣고 실행하면 그 믿은 만큼, 그 들은 만큼, 그 실행한 만큼 다르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일들이 눈에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모두 놀라와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신유의 은사와 신유의 기적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저 놀랍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듣도 보다 못한 추상적인 것들, 설마 문둥병자가 나을까? 설마 장님이 눈을 뜰까? 설마 안전뱅이가 일어설까? 설마 했던 모든 추상적인 것들이 현실의 바람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저 감격하고 감동하고 큰 기쁨의 격동들만 만끽할 뿐입니다. 이는 사도시대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의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어제는 일어났고 오늘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같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의 말씀의 현장에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고 큰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복음은, 말씀은 언제나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큰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기쁨이 흘러 넘칠까요? 첫째는 복음은 말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유두고같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말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근원도 그 말씀의 뜻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씀을 보여줍니다. 어떤 걸 보여줍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시각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기적과 역사를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 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었습니다. 장님이 눈을 뜹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들이 나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홍해가 열림을 봅니다. 믿는 자에게는 요단강이 열림을 봅니다. 믿는 자에게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짐을 봅니다. 믿는 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믿는 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죽었던 여자아이가 일어나는 난리 다툼을 보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송장이었던 나다로가 무덤에서 나옴을 보았고, 장림에서 눈뜬 바디메오를 보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어가고 뛰어가는 역사를 복음을 통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보이는 복음의 역사의 말씀의 기적, 그리고 큰 기쁨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보이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말씀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망망대해, 인생의 만경창파, 고난과 저주의 외로운 나그네 길.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노래이기도 하며, 또한 가슴에 있는 궁금증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었더니 복음이 나를 위해 천국에 내 집을 예비해 놨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었더니 나의 인생사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더니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곁에서 지켜주시고 앞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듣지 못했던 오늘 그 복음이 내 영혼의 답답함,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 복음을 들으면 안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만족한데, 그 복음이 역사와 기적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며, 또 항상 나를 위하여 그 복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낄 때 얼마나 가슴이 뻥한 시원한 복음의 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 모르는 것보다는 안다는 것이 힘입니다. 절망 중에 희망의 서광은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은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환호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더라. 에바다의 역사, 들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영혼이 깨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지혜가 깨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지식이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신유의 기적과 역사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내 영혼이 어디에 가는가
사는가, 어디에 소속되는가, 어디에 머무르는가를 압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습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복음은 죄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없게 하려고 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로다. 구원자의 모습과 모양과 형태를 우리에게 듣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29절, 계시록 3장 6절, 계시록 3장 13절, 계시록 3장 22절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청각의 에바다의 역사, 열리는 역사, 들을 수 있는 역사, 들음으로 심령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이 열리면 복음을 듣는 자마다 회개의 역사, 열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연했던 저 세상에 나의 딱한 처지와 행적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내세에 예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의 역사와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 영혼이 기뻐하고 큰 기쁨의 인생길이 될 수 있다는 것. 막막하면 늘 답답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고 이렇게 하면 영생하는구나.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영혼이 기뻐하고 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영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말씀을 보았고 이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르는 기쁨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제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으면 사랑하는 이들, 방황하고 유리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일가 친척을 사랑합니까? 당신이 당신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수장이 모리아산에 이미 예비되어 있고 말씀에 따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며 말씀에 따르면 오병 이역의 기적이 따르며 말씀에 따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야. 아주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것도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보증의 말씀도 첨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봤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속 가슴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족이 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내 지인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 모두 다 함께 천국 가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말씀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는 뭡니까? 말씀의 큰 기쁨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줘야 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르면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기뻐할 일이 구름대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보고 듣고 따르면 이러한 표적들이 날마다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서 예비한 모든 기뻐할 일, 기도할 일,
감사할 일. 주께로부터 예비되어져 날마다 공급된다는 것. 큰 기쁨의 중심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계천간 혹은 지고와의 격차나 혹은 연령을 초월한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많이 안 좋게들 봅니다.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자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국부 간디는 예수는 믿으나 크리스찬은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마음을 단정히 하고 큰 기쁨을 전거해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도 받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큰 기쁨의 소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큰 기쁨의 소동이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끝으로 복음은 증거하는 자마다 큰 기쁨이 되고 증거를 받는 자마다 큰 기쁨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